특별히 오늘 찬양, 우리 메시아 찬양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엄 선교사님 또 이렇게 플루스를 했는데 오늘 유난히 또 제 마음속에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하는 그 찬양 가사가 특별히 더 와닿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전체를 이해를 하면 맨 끝에 지금 26절로 29절을 읽었던 3장의 맨 끝부분인데, 이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이렇게 전개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당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은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거슬리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어리석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어리석으냐?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과정,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사람들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가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되도 않는 이야기를 만든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들어가고 너무 눈앞에서 분명히 본 사건과 같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누가 의심하게 만들고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과정과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은 크게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를 합니다. 한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서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과 이 과정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사건의 전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게 연관돼서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다 기억하고 아는 인물이니까 이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지도자로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와 함께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반대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없다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나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와서 내가 핍박받으며 전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을 전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의 전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자녀가 되게 되었느냐, 된 과정은 무엇이냐, 그리고 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 다시 한번 놓고 확신도 갖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가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얻어진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리라.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면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관례.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례로 인해서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이 어떠냐라고 할 때, 만약 사인을 했어요. 거기다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면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을 하고 서명하고 그거 취소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또 한 가지는 그거 좀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하자, 변경하자, 이렇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례적으로도 안 된다. 상식적인 거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례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속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을 떠면서 지금 유언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유언이 당시에 이 헬라법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언은 무효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으며 죽은 후에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법률이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그렇지만 그것은 바뀔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작성한 유서는 무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적인 약속도 그와 같은 효력이 있고 그와 같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걸 지금 대조를 이룬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중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도 약속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가도 또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약속 가운데 창세기 22장만 지금 읽은 거예요.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첫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내 씨가 원수의 문을 소유하게 하는 복이 있게 되었다. 그러면 내 씨 그럴 때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그냥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내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잘 들어보시라고. 과거에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라고. 그때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씨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냐 지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뭘 이기냐? 원수들의 문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중에서도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긴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능력을 누가 그 씨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지 않았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물며 사람들의 약속도 그런 그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은 더 신실하게 지키는 분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것을 의심케 만들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사건을 지금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피도 있고 예수님은 몸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몸과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죽은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본문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지키는 약속과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명을 했으면 어때요? 그 서명을 지키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더 이상의 아브라함이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에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뭐예요? 주셨느니라.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갈라디아 사람은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졌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제목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뭐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은혜가 없으니까 정죄와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인간의 의무와 책임은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그냥 정죄도 심판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 어때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으면 어때요? 법이 없으니까 아무 제약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게 됐습니다. 3장 19절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율법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범법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죄 진 사람에게는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냐. 반대로 얘기하면요, 죄가 성립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범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기준과 생활의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법을 받느냐면 시내산에서 받아요.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 뭐 이런 것들이 율법의 전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주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 나왔고 이집트에서 종로를 할 때 유월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면 율법을 그 이전에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 줬냐? 모세 때 주지 않았냐. 이 모세 때 줬는데 이 모세 때 줬을 때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얻는 은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생활하고 성화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범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서로 공동체를 어떻게 질서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지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해.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히 그것을 통과할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라고 해요.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줬고 천사가 모세에게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구절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나와요. 그게 여기 성경에 보면 19절에 19절에 보시면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바로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받아가지고 이 천사가 받은 것을 모세가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어떻게 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는 거예요. 직접 받은 게 좋지 거쳐서 받은 게 좋으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천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규칙을 주셨고 그것이 은혜가 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죄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냥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의롭게 법은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3장 24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냐?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누가 거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기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우리의 당대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우리 당대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3장 24절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죄를 다 드러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훈육 선생이라고 했고 그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 때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을 훈련하는 그 이제 몽학 선생님이 가정에 좀 집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있었대요. 근데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이 훈육 선생님이 가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전까지 어릴 아이를 훈련을 집에서 철저히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훈육을 세게 했냐면 이 사람들의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이 훈육 선생님의 그림을 몽둥이를 들고 있는 채찍을 들고 있는 선생님으로 그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그 아이를 훈련. 그런데 철저하게 부모님들은 그 선생님에게 위탁을 했대요. 그 선생님이 훈육 선생님이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몽학 선생님을 시켜갖고 자녀들을 훈육을 시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에 철저히 따라야 된대요. 그 아이는요. 그리고 어느 단계 가면 이제 훈육 선생님을 떠나서 이제 정규 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우리는 절망이야. 날마다 죄 짓잖아. 어떻게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뭐라고 듣냐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두 번째 생각해보세요. 큰 두 번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왜요?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시니까. 무서운 훈육 선생님 채찍을 들고 있고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렸던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앞으로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느 사람이 예외가 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업적으로 내 선행으로 얻었다면 그것을 내가 행하지 못하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냥 모든 걸 갚으시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얻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지속된다.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너는 행하라, 하지 말 것, 할 것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언약과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별의 차이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혈통의 차이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나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에 따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상속받.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업을 준다고 했는데 그 유업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선물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구나. 그럴 때마다 안정감이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